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4주 동안에 성탄을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시리즈를 갖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겨진 또 2주간에는 실제로 성탄을 준비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또 우리들은 또 성탄을 어떻게 준비함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4주 동안 연속적으로 성탄을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놀라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약 700년 전서부터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습니까? 준비한 자만이 얻습니다. 준비한 자는 그때를 위하여 열심히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또 닦고 갈구고 그러면서 뭔가를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그날의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 날의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막상 닥치고 나면 당황하기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고 그날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이유와 가치 없이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 주일날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으리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주일날의 주인공이 되겠죠. 왜?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에 주님 만나는 주인공이 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은 지난주와 전혀 다른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근데 만약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그냥 예배드리는 습관적인 날이 될 것이고, 내일부터는 또 지난주와 똑같은 삶의 고민과 문제를 갖고 그냥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보는 어느 날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준비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탄절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해봤자 자기의 쾌락과 향락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그냥 보내고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보내고, 성탄절이 지난 바로 다음 날부터는 그날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정도의 삶으로 또다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죠. 준비하고 마침내 그 성탄절에 성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준비할 줄 압니다. 왜요? 내 인생은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이룬 뜻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 인생의 땅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며 성실하게 충성되게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한 아기를 주셨다. 근데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묘자, 모사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고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낳았다. 그런데 그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가 뭡니까? 세계 역사의 모든 결정권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 모든 국가의 통치자, 모든 가정과 개인과 영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인생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사업 내가 하는 것 같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이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경영에 대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직장생활 내가 하는 거 같죠?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인생을 걷는 자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알 수 있느냐? 그 인생을 지도하고 이끄는 자가 너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내 자녀 내가 키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화살 전통에 가득 차도록 자녀가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 인생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매여 있는 그 정사처럼 모든 것을 주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 전체 역사가 바뀌었어요. BC에서 AD로 역사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가정도 인생도 삶도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없다면 내 생일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있을까? 예수님이 안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거예요. 사는 것이 고통이고요. 죽음은 지옥 아닙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 생일이라고 기뻐한다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요. 남편 생일이라고 축하해 준다고 그러고 부모님 생신이라고 한갑이라고 진갑이라고 축하해 준다고 별것 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생일이 없다면 그 생일이 가장 저주스러운 날 아닙니까? 태어나지 말걸. 태어났으면 고생이요. 고생하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의 생애가 이제는 축복의 삶이 됐고 구원받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없다면, 예수님의 생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가치할 것입니다. 그분이 어깨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인생도, 영혼도 그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500명의 성도들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실까? 그분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과연 뭘까? 그것이 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는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사실 이거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주님이 뭐라고 결정하셨을까? 주일날이 왜 중요합니까? 그 주님의 결정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한 주간을 사는 축복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는, 우리 주님은 왕노릇하시는 분이시다.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게 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할 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찾아왔고 예루살렘에 가고서 혹시 여기서 예수님 그 왕이 나셨을까 해서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그랬더니 막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침내 별의 인도를 받고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져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감히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갑니까? 겁이 나서 못 나가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분이 이런 권능을 가진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연약해도 이 모든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런데 아기로 오신 그분,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 앞에 나가서 주여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렇게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5가지로 그의 이름을 불러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이유는요, 한 가지 이름으로 그의 사역을 설명하기에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제일 첫 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 이 기묘자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정말 기묘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이 기묘자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잘합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원더풀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원더풀이에요. 이야, 정말 살만 나지 않는 내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원더풀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놀라요. 자기 인생에 원더풀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도 다 놀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 보다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놀랍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야, 이걸 내가 진작부터 알았으면 내 사업 망하지 않았는데, 야, 이걸 진작부터 알았어. 내 가정, 내 자녀 이렇게 안 키우는데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마다 놀랍습니까? 주의 말씀, 주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원더풀한 분. 막혀있는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원더풀한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오셨어요? 날 위하여. 왜? 나의 인생을 원더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22절에는요, 바리새인들, 대적했던 사람들조차도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더라. 대적자들도 놀라운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그 대중들에 있어서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랐다는 것입니다. 말씀뿐이 아니에요. 그의 사역과 그의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실질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원더풀한 인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원더풀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39편 14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 기묘하심 뭐라고? 원더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원더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원더풀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 원더풀한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어떤 길이 막혀 있어요. 막히면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주님은요,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축복의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권력을 내 안에서 멋지게 나를 위해서 행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의 이름은 원더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더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은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은 더 헷갈리죠. 예수님이 모사가 뭐야?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요,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직업이 없으니까 그냥 모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왕 옆에 있어서 왕한테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는. 근데 이 뜻이 뭐냐? 카운셀러. 우리 인생 얼마나 공허합니까? 외롭습니까? 갈 길을 모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위로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합니다. 요즘 상담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학문은 자꾸 발달되고 있어요. 방법론은 자꾸 발달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상담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은 방법론보다도 사실은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상담자가 중요하거든요. 카운셀러가 중요하거든요. 믿을 만한 카운셀러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구를 믿을 만합니까? 과연 누구에게 나의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위로를 받고 정말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내 인생의 멘토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OM 국제선교회의 선교사로는 크럼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가정 전체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신실한 가정에 참 안타까운 것은 불행이 끊임없이 불행이 있어요. 아들 셋이, 자녀 전체인데 아들 셋이, 첫 번째 아들은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둘째, 셋째는 18살, 16살 때 교통사고로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남편도 주의 종이었어요. 참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이 주의 종인 남편이 임파선 호지킴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참 정말 이 아내 크럼리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험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대만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대만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사는데 참 불행이 끊이지 않는 게 대만에는 흉악범이 이 크렘린 선교사가 성추행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만을 안 떠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찾아왔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할 만한데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만도 한데 왜 여전히 기쁨을 갖고 감사하면서 이 대만 땅, 지긋지긋한 땅일 텐데 왜 여기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 크렘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오셨습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제가 존경하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 참 요즘에 건강한 교회로 그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인데요.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님은요, 평생 목회를 하는데 100명이 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 자립 못하는 교회. 몇 번 교회를 옮기면 사역을 했는데 계속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목회를 하는데 자립 못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업하는데 평생에 빚만 지고 사업에 돈을 못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직장 생활해 갖고 월급 받는데 그거 갖고 가정 생활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괴감도 들고, 과연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나?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나? 막 이런 자괴감도 들고,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근데 그런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하시다가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성도 둘이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싸운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 그 작은 교회마저도 둘로 갈라지게 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내가 아무래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올라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 가정에서는 다 우리 목사님 이제 금식 기도하고 돌아오시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거야. 기대가 있었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금식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막 중보기도 했겠죠.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채우지 못하고 그
아버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하신 거냐는 거예요. 좀 지켜주지 그거를. 거기서 어쩌다가 죽게 하나님 그동안 뭐 하고 계셨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는 뭐 안 됐긴 하지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고, 교회 형편이 좋지가 않으니까 사택에 계신 사모님하고 아이들 나가야 되고, 뭐 교회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갈 때 집이라도 얻어줄 수 있는 형편이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맨몸으로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막내 아들이었던 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그 어머니가 때마다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넌 커서 목사님 되라. 넌 커서 목사님 되라. 이 이찬수 목사님 제일 싫은 말이 그거였대요. 너 커서 목사님 되라. 막 엄마한테 분노가 일어나서 따지고 싸웠다는. 엄마, 목사 지긋지긋하지도 않아? 아빠 평생 목사 해봤자 뭐 했고,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뭐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나도 지금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게 무슨 목사,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냥 막 들이받고 싸운 거예요 맨날. 근데 참 우여곡절 끝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어머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과 환경의 관점이 부딪혀서 싸우는 그 밤이 있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부여를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은 좀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교회 생활 정말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인생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관점과 전혀 정반대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부딪힐 때 있다면, 환경의 관점. 부유하고 싶은데 가난하고요. 사업 잘 되고 싶은데 안 되고요. 직장 생활이 좋고 싶은데 거기서 갈등이 있고요. 인생 자꾸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환경이 부딪힐 때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경이 어렵네. 힘드네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 거야? 거기서 더 나가서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것 아니야? 이제는 환경의 관점이 아니고요,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싸우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목사님 참 이제부터 사역이 멋져질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관점이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환경의 관점. 근데 이 환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하고 자기의 관점이 싸우는 그 밤이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의 관점의 싸움에서 자기가 지고 나면요, 자기가 어떻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자기의 전존재를 갖고 싸우는 그 밤이에요. 근데요,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이찬수 목사님들, 그 밤에 주님이 오시더라. 그 밤에 주님이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 모사인 주님, 카운셀러인 주님,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날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슴에서부터 터져오르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이 그 사모님 평생에 때마다 일마다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찬송 가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 부른 거예요. 위로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것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관점과 환경의 관점, 아니 하나님의 관점, 이해되지 않는 나의 환경 속에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순간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려고. 저희 아버지도요,
목사님들 다 그런 거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뿐이겠어요.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고 그런 갈등이 있죠. 신설동에 있다가 잠실로 교회가 옮겨졌어요. 그 당시 교회 옮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뭐 물론 교회 성장 건축하는 게 너무 힘든데 힘들어갖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 있던 장로님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짐지기 힘들다고. 장로님들 가정 다 떠나니까 장로님들이 누구예요? 그 교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사역에는 팀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나서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 봉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사역위원회가 다 중단됩니다.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밤에 저희 아버지가 담요 들고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강단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 밤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갈등이 생기고 나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지 죽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 떠난대요.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다 떠났네요. 내 생명도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녘 때가 됐을 때 문득 주의 음성이 들린 거죠. 얘야, 내가 여기 있다. 그 한 음성 듣고서 힘을 내고 달려가서 40대였던 그때 다시 목회에 힘을 얻고 달려가고 지금은요, 침례교단의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은퇴하신 거예요. 그 위로의 음성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학 가려고 부단회를 썼거든요. 그래갖고 막 토플 공부해갖고 토플 점수 받고 준비 다 했어요. 그래갖고 비자 신청을 했더니 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신학생들 비자가 안 나왔어요. 미국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또 안 나오면 좀 어때? 아무튼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앞길이 꽉 막힌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카나다 쪽에 혹시 길이 뚫려 있나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카나다 토론토에서 미국인들 집회하는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요, 거기서 성령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요, 그때 30살인데 그 전 30년 동안에는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냥 모범적인 목사님 아들, 신앙인,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 노릇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실은 다 남 얘기죠. 그러다 30살에 주님 만났어요. 이게 저는요,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배운 대로 앉아있는 신앙과 하나님 만난 신앙 두 가지를 경험해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를 압니다. 30살에 그때 그 카나다에서요, 그 집회 때 주님 만났어요. 성령 하나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서 얼마나 감격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이렇게 음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널 떠날 수가 없다.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저는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계시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인생에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씨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리고 나면 그냥 성공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고비가 꼭 있잖아요. 그 고비 넘어야 되잖아요. 그 고비가 뭐예요? 그 낙심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그 교회 부흥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와서 배우려고 애를 쓰고요, 신학자들이 와갖고 그 교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는 부흥했는가? 근데 모든 신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유 없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뭐 조영기 목사님 친유의 은사, 또 강력한 메시지, 뭐 구역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부흥의 이유가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 분당 우리 교회는 모든 신학자들이 와서 결론 이유 없음이에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씨앗이 어디 가나요? 그대로 있겠죠. 자기 아버지가 뿌려놓은 그 씨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은요, 안 없어져요. 있어요. 있는데 대신에 뭐를 통과해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 자, 이 낙심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심한다고요? 한번 애써본다고, 노력해본다고 안 되니까 낙심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밤에, 나의 관점과 환경의 관점이 싸우는 그 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날 위해서 그 밤에 찾아오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낙심의 때가 찾아온다고요. 그럴 때 사람요 두 종류예요. 한 가지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주님께 위로받고 마침내 조금 더 견뎌서요, 때가 되면 거두는 주님의 역사를 누립니다. 근데 그때 못하면, 낙심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독해져요. 돈을 찾아요. 딱 두 가지예요. 돈 아니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내 돈 먹고 살 거야. 근데요,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실패하고 실망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거 갖고는 인생 못 산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다시 글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낙심의 때에 내 관점과 환경의 관점이 부딪히는 그 밤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날 위해서 오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말국감 말교보다도 더 지저분한 내 마음이지만 그래도 주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날 위로해 주세요.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악의 모습으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원더풀한 인생을 주시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더풀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놀랍다. 예수 믿는 것 기가 막히다. 또 하나요, 이해되지 않는 환경, 결심으로 노력으로는 못 살아요. 주의 음성 들읍시다. 주님 오셔서 날 위로해 주세요. 날 위해서 오신 주님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오셨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뭔지 알아요. 예수 오신 날, 예수 태어난 날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가 날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 날 위해서 오셨다. 그때부터 달라요.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오신 주님, 내게 오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 정도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오셨습니다.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한 달. 그래서 정말 성탄절은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라 그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